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버리지 말았다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지은 죄들을 다 버리고 오직 비어있고 청소되어 있는 우리 마음에 오직 말씀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우게 하셔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살아갈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의 광명창세 교회에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지게 인도하여 주셔서 365 가고 싶은 교회가 되게 인도하심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광명창동교회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허리경을 취하며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취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항상 기도하기에 힘을 내며 말씀 듣기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평안이 넘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광명창동교회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로 병들어 있습니다. 아버지, 사람의 힘으로는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땅 세계 열방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전하며 모두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명창동교회 장로님들 얼마나 거룩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오니 아버지께서 이들을 통하여 하실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이 거룩하오니 여기 모여 예배드리는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들을 통하여 열매가 풍성히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여기 광명창조의 교회를 가득 메우는 영광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강동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시고 전하실 때에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 같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 가정도 항상 돌봐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재직회와 공동회의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분들을 돌아보시고 이들의 삶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과 17절 말씀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취하는 재직, 성령의 검을 취하는 재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과 넷째 주 2회에 걸쳐서 재직 세미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연초에 우리 일꾼의 마음을 다잡고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케 될 모든 직분자들을 독려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곳에 우리를 부르심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를 일꾼으로 인정해 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세워주심도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일꾼이 필요한 법입니다. 3일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님도 처음에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 당장은 설익은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베드로와 같은 평생 그물질만 하던 사람을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학문과는 거리가 먼 갈릴리의 촌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주님은 고기잡이에 한창이던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들이 특별해서 불렀습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이들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과 삶을 만지는 파워풀한 가르침을 전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당시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시각이 어떠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게다가 잘 배우지도 못한 잘 배우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휘어잡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대의 석학들이 이 제자들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수준은 결코 뛰어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부정하다고 천대받던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부르시고 머릿수를 늘려가는 것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배우고 또한 그 도를 준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살펴주시는 데에 더 힘을 기울이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훗날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용장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세우시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설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당당한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재직이요 또한 군사들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단단히 무장을 시켜주실 것을 기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주신 힘의 능력으로 서고 모든 악한 영들 앞에서는 담대하게 설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주의 교회 직분자들로 세움받은 모든 분들, 또한 비록 아직 직분을 받지는 못했지만 성도라고 하는 고결한 부르심을 받은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히 설 수 있게끔 무장시켜 주시는 전신갑주의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검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고 성령의 검을 취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의 검을 손에 쥐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을 방어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또한 교회를 살리는 일에 능히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검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맞닥뜨린 군사는 공수, 다방면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방어만 아무리 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방어만 할 경우에 우리는 악한 영의 샌드백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심심하면 툭 건드리고 기분 나쁘면 툭 때려보는 사탄의 그 손찌검에 농락당하는 놀이개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악한 영은 그렇게 하다가 지겹고 따분해지면 우리를 떠나가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악한 영은 악한 것입니다. 결국 그의 먹잇감을 포기해서 그에게 안식을 주거나 잔잔한 호수와 같은 심령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괴롭히는 것이 악한 영입니다. 악한 일을 자꾸 도모함으로써 우리 안에 틈새를 만들고 그 틈새 안으로 악을 잔뜩 불어넣어서 악에 대하여 무감각해지게 만든, 그로 인해서 악인이 되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악한 기운을 자꾸 받아주게 되면 우리 역시 그 기운에 물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731 부대 하면 인간 생체 실험을 한 부대로 잘 아실 것입니다. 인간의 잔혹함이 그보다 더 잔악무도하게 나타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는 그야말로 악령에 휩싸인 부대였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마치 통나무를 패듯이 아무렇지 않게 다루었던 일본인들의 만행은 지금도 홀로코스트를 능가하는 전쟁 참혹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941년에 광동군의 가축 전염병 예방국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아사히 겐시 박사가 이때의 그 광경을 보고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살해하는 그 순간이 무서웠다. 하지만 더욱 섬뜩한 것은 그러한 짓거리를 하는 사람들이 이 일의 심각성을 망각한다는 것이다 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섬뜩한 일이라 처음에는 기피하고 윤리의식의 붕괴를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았지만 서서히 그 일은 그저 작전을 수행하는 것일 뿐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생명이 잔인하게 파괴되는데도 점점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도 무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은 끊임없이 자주 반복적으로 접근하면서 죄에 대한 영적 민감도를 악화시키려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깊어지기보다는 약해졌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일학교 같은 경우에는 42% 이하로 그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수준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붕괴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후에 처음에는 교회들마다 그래도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어디냐라고 하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감사의 농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약해졌습니다. 지금 못 드리면 나중에 드리면 되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나마 영상으로 드리는 수준도 영상 예배를 드리다가 자꾸만 울리는 카톡이나 또한 찾아오는 손님이나 또 울리는 전화벨로 인해서 방해받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의 틈이 자꾸만 조금씩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그대로 있으면 도태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구원은 선물이지만 구원을 받았으면 선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선전, 있는 힘을 다해 잘 싸워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틈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방어 무기만 구축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아예 넘보지 못할 정도로 공격력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검을 손에 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검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특세 마지막 날에 말씀드린 구원의 투구와도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접근해야만 할 것입니다. 성령의 검은 취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적인 것은 그 검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지라라고 하는 이 말이 취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취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묵상도 하고 통독도 하고 듣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무엇보다 삶으로 실습도 해가면서 우리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취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령의 검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는 유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을 내가 내 손에 쥐고서 이리저리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삶을 일구어 갈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힘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성령을 부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어떻게 전달해 주십니까?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그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한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말하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3대 칼빈 신학자의 한 사람인 벤자민 워필드 박사님께서는 기독교는 성경의 종교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여호와의 생기로 말미암아 비로소 여호와의 군대로 섰던 것과 같이 교회는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에 권능을 받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말씀과 더불어서 나타내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령의 검은 성경을 통해서 또한 성경과 함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성경과 거리감을 두어서는 결코 말씀의 단검을, 성령의 검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검을 취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내 손에 꽉 붙잡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악의 영들과 상대하는 그 방식이 씨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힘겨루기 방식으로 대결하는 그러한 모양새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검을 취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그 검은 어떤 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가까이 있는 상대를 상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은 바로 단검입니다. 실제로 본문 17절에 사용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이 검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카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나이프와 같은 작은 칼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리사 같은 작은 칼은 시칼일 것이고 미용사 같은 작은 칼은 면도칼일 것입니다. 그러면 전사의 손에 쥐어진 작은 칼은 무엇이겠습니까? 단검입니다. 단검과 같은 작은 검을 가지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 시에 단검은 허리에 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손에 쥐어야만 합니다. 내 생명을 보존하고 방어해낼 수 있게끔 손에서 그 무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검을 손에 쥐고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벽 건축에 힘썼던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를 받게 됩니다. 그들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자꾸만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탄탄하다는 너희들의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면서 느헤미야를 살해하고자 하는 악한 일도 꾸몄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건축하면서 자신들의 손에 무엇을 잡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건축 도구도 갖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손에서 창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상대가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여지마저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서 손에 무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령의 검을 우리의 손에 들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악한 영이 만만하게 여기면서 찝적대는 그 횡포를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사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의 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아니면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을 보면 말씀과 함께 지금의 현 시대를 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지혜에 기대어서 이야기를 펼치려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서 우리는 진단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곁길로 나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부끄러워할 줄 아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손에 꼭 쥐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앙의 안전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성령의 구하심을 구하되 자신의 신앙의 완성도를 일궈가기 위해서 말씀을 매사에 늘 가까이 하는 훈련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함께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은 사람에 따라서는 다르게 사용됩니다. 강도가 들으면 살인용이지만 군사가 들으면 살신용이 됩니다. 도둑이 들으면 강탈하려는 보조도구이지만 요리사가 들으면 대접하려는 보조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말씀 사용법을 잘 배워두어야 됩니다. 말씀 자체가 훌륭합니다. 탁월합니다. 그런데 말씀 본연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면 우리는 성경을 왜곡하고 곡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의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 말하기를 먼저 알 것은 성령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제 눈에 물대기식으로 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경우에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범죄자도 예수가 될 수 있고 재산을 은닉한 자도 예수가 될 수 있고 전과자도 예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한간에 유행하고 있는 이단들의 교주들이 성경을 자기들에게 맞추어서 해석하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대로를 취할 수 있는 훈련을 부단히 해나가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영적 언어로 말하고 영혼에서는 말씀의 향기가 배어나오고 피가 성맥이 되어 그야말로 성경의 본질이 흘러나올 때까지 성경의 중심을 파고드는 일은 복된 일이다 라고 말씀한 바 있습니다. 말씀을 늘 깊이 연구하고 상고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공동체적인 훈련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투는 개인전이 아니고 국가전이고 부대 간의 전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씨름을 가리켜서 나의 씨름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씨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공동체적인 말씀 훈련을 소중히 여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 훈련을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해나가면서 우리 교회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맞게 체질을 갖춰가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대회를 통해서 또 구역 나눔을 통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공동체적으로 나누는 시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마지막 주 2시간에 걸쳐서 재직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오늘은 말씀이고 그 다음 시간에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온 재직들이 자신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먼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드림이 하나님의 뜻대로 드림받아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가치 있는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재직들로 일어서는 일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손에 성령의 검을 꽉 쥐고서 악한 영이 활개치는 이때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주님의 용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쥐어주시고 이를 통해서 악한 영을 능히 대적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주의 군사들의 손에서 그 말씀의 검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늘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능력을 부여받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범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취를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교회 모든 재직들을 살펴 주옵소서. 여호와의 군사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장로님들 그 모든 성품 가운데서 예수의 향치가 발하여지게 하시고 모든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건강 지켜주시어서 열심을 다하여 주의 나라를 일고 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많은 집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그 안에서 격려받고 힘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고 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직 세미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무장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